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유 중에서 오늘 말씀을 전한 비유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심령에 와닿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괜찮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신기워지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쭉쟁이를 받은 거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신겨워질 때에는 이 마음판에 이 생명은 씨는 신기우면은 이 밭이 가려진 사실 말하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려진 밭은 신기우면 이 씨가 흙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러나 내가 딱딱하고 아니야 자존심이 강하고 굳어 있는 사람은 밭은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내 마음속에 깊이 신기워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6권 말씀 모두가 말씀은 하늘에 나타나는 하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뭐 어떤 말은 들어야 되고 어떤 말은 안 들어요. 물론 사탄의 말은 듣지 말아야죠.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모두가 다 사탄의 말도 필요한 말을 받아들여서 이걸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66권 말씀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그 믿음,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전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물을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돌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우리는 길가에 있는 밭이 있고 또한 풀 속에 있는 밭이 있고 가시떨기에 있는 밭이 있고 여러 가지의 모양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건 돌짝밭이건 어떤 밭이건 간에 믿건 안 믿든 간에 모두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밭이 되지 아니하면은 옥토밭이 되거나 좋은 밭이 되면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다는 것이고 내 마음이 아직도 가시 통풀 속에 단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것은 일생의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전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돼요. 그런데 믿질 않아요. 왜? 듣기만 좋아하고 말하기만 좋아하다. 내 마음속에 신기워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기워질 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인데 듣기는 잘 듣고 듣기는 좋아하고 읽기는 좋아하지만은 내 마음에 신겨지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제일 많고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도 많아요. 허랑방탕하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각해 고민해 볼 수 있는, 누가 잘못이 아니고 목사가 잘못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한 자가 잘못이 아니고 나 자신이 잘못이다. 그래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잘 교통이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는 말씀을 들어도 머리만 커지고 교만하고 안다. 난 그 말씀 알아. 그 뜻 안다. 알면 모릅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로 주를 믿는 우리 모두는 생명의 복음, 신령한 영의 씨를 뿌리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영입니다. 신령한 말씀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건강을 이룰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썩지도 아니하고 물들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에 본 씨는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요, 받았으면은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받았으면 내 심령에 꽂히게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새김질을 해야 돼요. 아, 이 말씀이 많은 말씀을 알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박혀서 새김질을 소마냥 자꾸 새김질을 해줘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소화가 잘 되고 이 말씀이 내게 건강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말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누구 거냐? 내 것입니다. 너의 것 아니에요. 너를 받던 안 받던 간에, 신교 역사하든 안 하든 간에 나만 받으면 되고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생명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씨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신령한, 썩지 않고 녹슬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한 씨, 오로지 나를 살리고 구원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 날 수 있게 해주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씨는 흙 속에서 박혀 싹이 날 수 있는 씨. 우리 흙은 뭡니까? 우리들이에요. 밭이에요, 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적에 흙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이 육체는 땅으로 가요. 땅에 속해요. 그러나 이 영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영은 하늘에 갑니다. 가는데 이 영이 어디로 가느냐? 죽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는 자비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라. 왜? 불교에서는 영혼이 죽으면은 영혼이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냐. 짐승도 될 수 있고 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형을 짐승으로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야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신령한 영으로
영의 신기오지는 그 받을 때 우리 영이 항상 어디를 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에 믿는 거 신령한 영으로 내가 빛이 날 수 있고 생명일 수 있는 거룩한 깨끗한 영으로 자꾸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실은 이 씨는 동일해요. 뿌리는 이도 동일하고 단 받는 이도 동일해요. 바리단 뿌리는 이도 동일하고 뿌리는 속도 동일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이신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모레나 영원토록 함께 계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생명을 위해 영원한 씨알이 되어야 축제는 절대로 싹이 안 납니다. 축제는 절대로 뿌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씨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생명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부지런해요. 왜? 생명이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갈래야 갈 수도 없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뭐라고 했어요?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면은 내 육신도 일으킬 수 있는 게 있어야 생명력이 나요. 생명력을 받은 자는 영육이 강건해지고 영육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저분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며 내가 찬양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갖게 해서 나의 마음을 항상 좌절하지 않게 해야 돼. 않게 하질 않아요. 이와 같은 생명의 씨를 받는 자는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 호소테이론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전도자의 상징을 하는데 알고 온 건 것부터 이어가지. 자, 알곡이 어디부터 이어갑니까? 알곡이 겉부터 이어갑니까? 속부터 이어갑니까? 알곡은 알곡된 자는 속부터 이어가요. 믿으십니까? 속부터 이어가야 겉도 이거 온체 다 익을 수가 있는데 겉부터 이어가는 알명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속부터 내 겉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부터 내 속부터 달라지고 변화되고 될 때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알곡이 안 됐으면 겉으로만 좋아하고 부스럭부스럭 소리 말만 많고 그래요. 축제에는 말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이 된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고개 숙여요.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들고서 그냥 전부 다 숙여요. 그래서 익은 곡식과 쭉쟁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부터 이어가는 알미가 될 적에 알곡이 될 적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씨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씨는 보이지 않으세요. 이 씨는 다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모두가 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이 내 안에서 씨로 알곡으로 알맹이로 만들어져 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겉을 아름답게 하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예? 겉만 보고 오려면
교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사장 기독교는 우리는 속보통 채워가는 속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씨는 신문대로 열매를 걷게 되는데 생명을 알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있는 믿고 받으심 신규어지기만 하면은 싹이 나고 이파리가 꽃이 나며 열매가 맺는 알곡만이 싹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러기에 반드시 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돼요. 아멘. 하루아침에 툭 하면 내가 했으니까 툭 될 거야. 물론 되지. 쉽게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인내를 하는, 알곡이 되기까지는 인내를 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게 아니하고 하숫가에 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의 나의 장자니라. 이걸 제가 설명을 다 하자면 시간이 가요. 그래서 하숫가에라면 사막이나 광야에서 귀하게 발견된 냇물과 같은 하숫가입니다. 물도 없고 어디 실망 없고 갈급한 그 상에서 시냇가에 물을 봤다. 냇물을 봤다.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그 같은 갈증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갈증난 상태에서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86편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비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다 민족의 부하가 되심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왕국의 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명칭상인 것이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성경 66제 모두가 다 우리를 부르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목마를 때 아플 때 치료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어서 성령 66권 전부 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찢어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늘 우리의 마음에 갈라진 마음을 갖고 늘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사두가에서 발견된 작은 냇물 흐르는 시원한 생수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믿는 자에게 생수와 같이 지쳐 있는, 목말라 있는 우리에게, 배고픈 자, 병든 자에게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또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인도자 등불과 같은 등대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의 씨, 생명의 씨, 복음의 씨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 즉 길가에 있다는 그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었느니라. 말씀이 탁 떨어지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건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 멀리 나와 멀리 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가까운데 신명기 30장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까운 데 내 심령 속에 있다. 제일 가까운 데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이야 심령 깊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멀리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떼쓰면 안 돼요. 믿음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이롭게 나를 흔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접근을 못하게끔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꼭 신규의 열매를 맺길 바라. 그러면은 어이쿠 사탄이 뭔지 알아. 여긴 못 올티다. 여긴 건드리지 말라.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더러운 사탄이 나에게 접근도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마세요. 자존심 강하게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좀 더 낯선 자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바로 신기울 때 겸손의 나를 살리고 인도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풍부한 식량 에너지가 있는 음식이라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아, 맛있겠다. 배고프다. 그런다 하더라도 먹어야 나에게 소화가 되고 나에게 살이 되고 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나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좋다 먹고 싶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한테 뺏기지 않게 하려면은 오늘도 아니 내일도 아무 때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이 열리는, 마음이 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더러운 바위 같은 곳에 떨어지며 바위 같은 곳에 떨어지게 한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은 자라. 우리 흙 속에 바위가 있어요. 흙 속에 돌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때 뿌리는 자는 주님은 모두가 다 사랑하기 때문에 뿌립니다. 우리의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는 사람이든 오는 사람이든 앉은 사람이든 간에 그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건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씨를 뿌려야 될, 신령한 씨를 뿌려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그래 여기 말씀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받을 때는 좋아하고 아, 이 말씀이라고 받지만은 얼마 안 가면 그 말씀에 뿌리가 날 수가 없어. 왜? 돌 위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냥 타다 물려. 이래서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 멋대로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씀을 받았어도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배반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더러운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고 라고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생의 염려와 의식주 해결을 위한 인간의 걱정, 근심, 재리, 욕심이 많아서 그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걱정과 근심을 걷어 쏟아버리니까 그것이 뭐냐? 세상과 같다.
우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시 같은 곳에 엉겅퀴 같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니까 힘들지요. 생명으로 살려니까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은 목적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일로 가면 마저 죽을 것 같고, 일로 가면 피를 흘릴 것 같고, 일로 가면 얻어 터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갔어요. 그것도 알면서도 갔습니다. 어떤 앞에 여건이 나더라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뿌리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고, 신령한 씨는 어디든지 뿌려야 되고 어디든지 우리는 행해야 되는 그런 복음자의 사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세상을 넘어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가 참 힘들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가치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지 말고, 그대로 받았으면 그대로 말씀했어. 줬으면 받았으면 이해가 가면 딴 생각 없이 이유 달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은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며 토달지를 마세요. 내가 오늘 바쁘고 내가 어디 가야 만나야 되고, 이거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고, 이거보다 살 수 있는 길이 더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예배 드리는 귀한 것이 더 어디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어디에 있어요? 아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비진리의 마음을 갖지 말고 순수한 영적으로 받을 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형식적인 그와 같은 곳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해방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길가의 마음이나 바위의 마음이나 가지떨기의 마음 같은 마음 등 여러 가지 마음의 흙을 가진 자는 것이 사실상 현실이에요.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를 보고 세상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욕심이 나타나고 미움이 오고 짜증이 나고, 지금 어느 때보다 세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사회가 지금 그래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살고 싶어서 살 수 없고, 그렇게 자살한 사람만 많고, 울분에 토하는 그래서 자기를 버려버리고, 자기를 희생이 뭡니까? 분이 넘쳐서 그냥 가다가도 사람 때리고, 가다가도. 이 같은 삶이 현실주의로 살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본의 복된 자요, 내가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전진자의 정신입니다. 생명의 씨와 뿌리는 씨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은 씨인데 우리 인간들은 갖고 있는 밭이 일조로 갖지를 않으니까 힘은 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 준다, 목사가 축복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복 받을 때 가르칠 때만이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목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얼굴을 보고 보는지 말고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걷는다는 이 일치를, 진리를 우리는 알고 생각이 많고 순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헷갈리고 빙글 돌고 훈련이 그만큼 강해지고 훈련이 길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다섯 번째로 좋은 밭을 갖자라는 것은 신령한 씨를 심기울 수 있는 옥토를 갖자는 것이다. 씨는 신령한 씨입니다. 씨는 반드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씨입니다. 전부 다 알곡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하는 순종의 밭, 아름다운 밭인데 그런 사람은 곡간을 차지연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복음의 씨를 받고 온전한 믿음의 이를 뿐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그 심령 안에서 자라나 영적 진보, 생명적 결실을 맺어야 할 열매로 주님을 증거해야 할 본문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되야 돼.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내가 살아있는 밭이, 옥토의 밭이 될 때에,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이 씨가 올바로 담기워져서 열매로 나타나 축복으로, 구원에, 건강으로, 편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이 살아있는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즉 생명의 씨를 받았다고 믿었지만은 영적으로 더욱더 감사와 기쁨 찬양으로 영광의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좋습니까? 믿으십니까? 받았어 모르가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나만이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좋아 그러면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씨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씨를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내가 신령한 쪽을 받은 자답게 밭을 크게, 그것을 크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좁아 터졌만 이유가 많고 뭐를 하려고 해도 아니라고 닫아버려버리면 나만이 아는 그 씨, 주님도 난도 모른다, 우리의 동료도 모른다, 그런 네가 알아서 해라. 홀로 남게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증과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가 남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불행한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 밭은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더욱 빛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이런 아름다운 밭을 가진 자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빛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활력이 넘쳐요. 살아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씨, 신령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신령한만 좋은 밭을 됐을 때 신기워지는 밭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꾸 커지고, 그래도 자꾸 커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뭘 내가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해도 내 한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풀지 않아. 저는 얼마나 한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한 10년 동안 내가 핑계대면서 사명을 받고서 목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가 10년 동안 내가 주님과의 담을 쌓고 있었으니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하면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한이 돼요. 한이 돼요. 기도해도 말씀을 전해도
한이 안 풀려요. 내 속에 있는 그리운 그 주님에 향한 그 그리움이 한이 안 풀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한을 갚아드릴 수가 있을까? 늘 고심하고 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딱딱한 길가에 밭이 되기를 원합니까? 가지밭길을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밭을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까지 많은 생명의 씨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요주인이라면 담임 목사를 원망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기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탓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왜 내가 여태까지 어둡게 살았나? 내가 왜 내 밭이 여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밭이 가려지지 않고 바위 그대로 있는가? 딱딱하게 길가에 밭이 됐는가? 아니면 이유가 많고 가시떨기 속 같은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했고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지 못했는가? 이거 같은 심히 고민해보고 나를 잡고 캐서 건강한 이동도 건강할 때 그 건강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생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가의 밭이나 바위의 밭이나 가지 떨기 등 염려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하려고 하면은 순종만 하면 신령한 씨를 받을 수 있는 밭으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좋은 밭으로 신령한 옥토로 만들어집니다. 생명의 씨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아직도 내가 굳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직도 따지를 좋아하고 아직도 내가 생각을 하기를 좋아하고 아직도 믿을까 말까 하는 내가 주님과 교제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생각을 삶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오임을 다야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 같은 사람을 올바로 가리켜서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씨를 심기 오기를 원하면은 신령한 마음을 받으세요. 밭으로 만드세요. 그래야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영으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씨로 내 마음속에 심기워져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 겁니다. 자꾸 전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나 남지 않은 주님이 얼마나 이제 오실지를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신령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신령한 씨를 먹는 말씀을 먹는 그대로 우리는 날마다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신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